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장강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대구 경산중앙교회 참 오래된, 참 누구든지 꼴통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확 바꿨어요. 지금의 경산중앙교회는 그 목사님이 뒤엎어버리고 바꿔서 대구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가고 싶은 1순위 교회가 경산중앙교회인데, 그 장강호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면서 워싱턴에 있는 펠로십 처치 교회에 늘 출석하며 은혜 받았대요. 근데 사모님과 함께 교회 갈 때 다짐을 한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 가서는 절대로 울지 말자. 그래서 울지 않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 문을 들어간 순간에 눈에 눈물을 줄줄줄 나와서 부끄러워서 참으로 죽을 싫어서 죽겠더래요. 그래서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에 늘 예배 들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꾸 눈물이 나서 감기가 들었나, 그건 아는 것 같고, 우리 찬양단에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고, 또 권사님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은혜 되고, 그래서 지금 혹시 많이 나면 닦아놨고 갖고 올라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서 6장 19절부터 24절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샬롬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유목민족인 미디안 족속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동을 했어요. 밀도 파동하고 보리도 파동하고, 이제 한창 이만큼 자라서 이제 한창 보기 좋을 때, 그때 미디안 족속에 올라와서, 그들은 유목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이는 가축을 끌고 와서 방목해버렸어요. 가축들은 식량이 될 곡식을 싹 먹어치웠습니다. 몇 년 동안에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가 궁핍하고 어려웠는지, 그렇다고 해서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렸고 산으로 도망치고 산에 구멍을 파고 굴을 뚫어서 굴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는 가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실패합니까? 힘듭니까? 이 없는 고통, 이 없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 회복이 필수 조건입니다.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전 사랑도 회복하고, 전 믿음도 회복하고, 전 열심도 회복하고, 처음에 순수한 믿음도 회복되고,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살 길인 거예요. 어려운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종 선지자를 파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또 그게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그런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의 역사는 그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전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역사였고, 지금 또 반복되는 현실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자신이 알지 못할 때는 과거에는 선지자를 보낸 것 같지, 지금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누구 보냅니까?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구원할 지도자로 늘 세우겠다 하니까 기도원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기도원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의 불신앙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도무지 자기로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기도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팡이를 던지라. 뱀에 대해서 잡으라. 지팡이가 됐어. 네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끊으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명받고 하나님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집어넣어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 가슴이 막 불타는 듯이 뜨거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 같이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확신하는 체험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나 그건 안 해요.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문제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하다가 그만두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이 보여지고 기적이 보여지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좀 낮춰주세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다 하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드리기까지 계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오냐, 내가 있겠다. 그래서 기도원의 집에 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돌아올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마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집에서는 식사 대접하면 좋겠는데 왜 집에서 하지 않고 왜 바깥에서 식사 대접하느냐. 집에는 아버지가 귀신성이고 우상성이고 너무 영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대접하기로 작정하고 집에 가서 귀한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 주의 종들 대접하듯이 오늘 여기에 기도원이 주의 종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급히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잡았어요. 또 이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으로 떡을 만들었어요. 또 죽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먹기 살고 힘들 때에 가루가 됐습니까? 염소가 됐습니까? 그 어려울 때에, 그 힘들 때에, 잘 살 때 황소 한 마리 별거 아니지만 어렵고 어려운데 6년이 되고 7년이 되면 이럴 때에 염소 한 마리 구하는 것은 황소 100마리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가루 한 에바라는 것은, 그것을 갖고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닐 천석 만석보다 더 귀한 것인데,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주의 종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염소를 갖고 와서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고, 또 가루를 갖고 와서 잉여 가득 물 넣어가지고 떡을 구워서 바치고 죽을 만들어 바치겠다. 뚝딱뚝딱 열심히 준비해서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참으로 이 양은 그 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참 대접할 때 그 모양과 똑같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정성껏 준비한 식탁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하고 무교점 떡은 이 바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죽은 거기 갖다 부으라. 여러분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열심히 목사님 좋아하는 찌짐, 그렇다 해서 맨날 찌짐 주면 안 됩니다. 찌짐하고 열심히 돼지고기도 뭐 한약재 넣어서 잘
삶아가지고 준비해놨고 거기다가 또 5만 가지 좋은 영양가 있는 거로 죽을 만들어놨는데 목사님이 먹도 않고 죽을 말이요 갖다 부어버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목사님이 날 참으로 물로 보나 H2O로 보나 목사님이 날 H2O, SO4로 보나 여러분 참으로 어떤 분 귀한 분에게 대접하려는데 거기에 막 엉클어놓고 엎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할 때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구나. 이는 주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물벽 세워져서 마른 강같이 건너갔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 먹고 남겼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찬송하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한데크 하신다. 사실은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 22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 판단하면 이거는 이해 못했다. 그런 걸 빼버리면 성경이 성립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 꽉 찬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고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듣고 10년 듣고 20년 들어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맨날 그 모양 그 상태로 끝나고 자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순종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종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혹시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신약 성경 125쪽. 모니터 좀 낮춰주세요. 많이 울려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행할 때 그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성장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지금 결혼식도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서 아들 낳을 것이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나는 종인데 계집 종인데 노예인데 누가 주님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셔서 순종할 때 이 순종은 죽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왜? 그 당시에 법령에 의하면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잠을 자서 아기를 베면 동네 밖에 끌어내놓고 돌로 쳐 죽여서 돌무더기에 쌓아 죽여도 아무런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시대에 주의 종이 오니 계집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 뭡니까? 돌마다 죽을 각오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를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태 예고를 하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못 얻고 은혜를 얻었느리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의 동력도 삼으심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식사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먹지 않고 시키는 것이 죽을 갖다 쏟아 부으라. 고기에 붓고 또 떡이에 갖다 부으라. 이만 한거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올라오지 않고 순종했어. 순종했더니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순종했더니 불이 확 임하듯이 기도원에 순종했더니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를 태우고 그 무교전병을 다 살랐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고기와 무교전병이 불로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헌명했다, 받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고기는 번제물이 되고 무교전병은 한목제 소재가 되고 죽은 전제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고 제사는 다 제사가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고 예배 중에서 참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받았다, 제물 받았다는 것은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전제를 불태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불타오를 때 그 향내를 맡았다, 그걸 흠명했다. 전제는 뭡니까? 제사 방법인데 쏟아 붓는 그런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문제 18절에 예물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제물,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이 선물로 이렇게 이사야서나 말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정성껏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성길 낳고 그렇게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 것이 이런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신약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323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니까 17절 뭐라 나옵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이 선물이란 것은 생계와 관련된 도움인 것입니다.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쌀을 한가마에 가둬줍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한 대가도 안 해요. 아무런 참으로 일한 그런 시간적인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기에 선물이라는 것은 생계와 관련된 도움. 사도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뭐라 했으면 그 다음 뭘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분성함을 위함이라.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이 주석가 핸드릭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이 주는 선물은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신용 있는 투자라. 투자하면 이익 배당금이 돌아간다, 그런 말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나이 많은 에바브로디도 장로님을 교회 대표로 교인들이 모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모아서 참으로 감옥에 있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받은 바울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게 주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자, 기침을 좀 하고 할게요. 거기 하면 소리가 나가지고 됐어요. 이제. 자, 빌립보 교인들은 요만큼 주의 종에게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 보고 자란 것은 옛날에 성도들, 아마 우리 상주 서문교회도 한 60년 됐으면 아마 여기에 오래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 참 살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다 주의 종도 살기 힘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려면 그 교회에서 묻습니다. 목사님 집에 아들 미칩니까? 하면 아이고 안 놀라 했는데 나타보니까 7명 나왔어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 못 갑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들 둘, 딸 하나 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집에 셋 나는 것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참 가게 됐는데 큰성수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참 어디 가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반틈은 서울 보내보고 집에 막내 둘만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 부임하게 됐대요. 참 옛날에 참 주의 종도 살기 힘들고 성도들도 살기 힘든데 그때 특징이 뭡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대신방 하면 그때는 대신방은 하루에 세제도 못해요. 왜? 가만히 지짐도 하고 국도 끓이고 그리고 김도 해가지고 얼마나 잘 해가지고 꼽아놓고 뭐 한상 깍딱 그게 또 은즉 공개해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대접했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주의 종을 하나님 보낸 종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정성껏 주의 종들을 대접했더니 지금 그 후손들이 찾아서고 있습니다. 신앙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씨를 심은 것을 100배나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켜보니까 저도 한 40년 목회하고 우리 아버님 수십 년 목회하고 지켜보니까 돈이 있다고 주의 종들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부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는 대로 주의 종들을 많이 대접하시고 후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고 하나님께 투자해서 다시 이익 배당금 받는 그런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번 설에도 보니까 우리 집에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봐서요. 이 목사 꽃감 많이 들었지? 아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거 그래 내 그걸 갖다 같이 뭐 갈라 먹자. 그래서 저도 주의 종 우리 이 목사는 주의 종 총각이라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또 전 사람들도 그저 주의 종으로 생각 잘 대접하기를 부탁합니다. 제게 하라는 건 우리 아이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당신 와이극하노 할까봐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나 많이 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 영접한 것이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거 누구 배척하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라. 자 이제 본문 돌아갑시다. 기도원이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이 음식물을 확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것이 표적이라 해석했어요. 이 표적으로 기도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뭘?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다. 이것은 기도원을 사용해서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 주의 표적인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임재를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기도원이 불이 확 나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신이 없어서 조금 지나고 눈 떠보니까 옆에 주의 사자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한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나오면 아직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그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라 하면 아직까지 육신을 입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앞에 기도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엠마오로 행했던 두 제자가 옆에 동행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밝은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하고 말씀할 때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셨냐? 또 예수님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항상 곁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임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불행이 뭡니까? 이미 주어진 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미 우리와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불행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행복해하고 뭐가 그리 좋노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의 자세예요. 신앙심은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 이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주신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 참 믿음 가진 성도는 내가 사는 동안에 크고 적은 모든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이 그 발간한 그 서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니까 귀에 대고 조성래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뚝딱뚝딱 밥하면서 또 캠퍼스 공부하면서 여행하면서 아니면 직장 일하면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늘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애쓸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예요. 그때 물만 갖다 부으면 이제 라면이 익어지고, 이제 밥도 햇반이라 가지고 전자레 넣었다 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에 나가서 이렇게 쭉 당기면 열이 나가지고 밥이 되고, 이런 인스턴트 시대에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는 시대에 조금만 아파도 참지 않고 항생제 먹고 진통제 먹고 빨리 고통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려 하는데 진통제 먹고 항생제 먹고 고통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미물도 보이지 않는 미물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교육계 관여하고 또 어저께 우리 초등부 이 성경학교 개회 설교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양회 하는데 올라가서 지키고 또 확인한 것은 큰일 났다. 요즘 애들은 너무 얄팍해요.
뭔가 사물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고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글을 쓰라 하면 A4 용지 한 장 쓰라 하면 한 달 걸려도 못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 공교육에 깊이 관여하면서 늘 생각하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 난리가 납니다. 전화 와서 뭐 일을 학교가 다 있나 막 데모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TV도 없이 하고 게임 하는 거 뺏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그래도 그런 데 없는 데 가서 책 읽고 하다 보면 깊은 사고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들에 가서 소풍 가서 앉아서 또 속 한번 써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행 갔다 속 한번 써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보지 않고 모든 거 하나 깊이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너무 단순하게, 너무 얄팍하게 조금만 하하 웃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성도들이여 아파도 꾹 참고 고통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소리쳤어요.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보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도,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한 번은 모세가 궁금해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하나님의 사인도 듣고 인도함 받았는데 궁금해 죽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사상에 뭔가 하면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다든지 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 사상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음성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쪼개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도 죽는 줄로 알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또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 재산은 다 날아가고 모든 다 깨어지고 없어져도 한 사람도 다 죽지 않고 네 손에 붙여주리라. 그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276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산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람 동안에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납니까? 힘든 일 생깁니까? 내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살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소개했죠. 저 인천 가면 나계밀 목사님 주한교회 교인들 7만 명 모여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찬찬히 재미있게 해가지고 한 500명 모였을 때 암이 걸려서 배가 이만하 됐어. 교회에서도 장례위원회도 만들고 장례위원장으로 수장로님을 세워주고 젊은 사모님이 울고불고 온 교인이 조상직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마음에 나는 죽지 아니한다,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하게 된다, 그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확신 그런 마음에 믿었습니다. 주여. 갑자기 배가 막 변소가 가고 싶은데 나 좀 변소 앉혀주십시오 했는데 하는 순간에 쫙 해가지고 배가 쪽다리에서 할렐루야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분은 말이 좀 어눌해 가지고 저는 말이라도 잘하지. 미안합니다. 저도 원래 이 벙어리인데 말이, 저 지금도 기도 안 하면 이게 막 엉기거든요. 그냥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일찍 목사가 돼서 유명한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만 1등 목사가 돼서 이제 선교사로, 지금 미국이지만 독립하기 전에 그 신대륙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1년 일하고 1년인데 확신했어. 구원의 확신했어.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올 때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배가 이제 그 파도 앞에 조각배 같이 돼가지고 이제 곧 죽을 때만 남았습니다. 벌벌 떨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벌벌 떠는데 그 배 밑창 어딘가 찬송 소리가 힘있게 들려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장사치들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하고 그 얼굴에 기쁨에 충만하고 평안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높은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날 그는 가슴이 있어. 주여,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일기에 쓰는 그 일기책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날 밤 내게는 풍랑보다도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적이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셔서 사명 들려주었으면 할렐루야. 내게 주신 사명과 그 목적을 주셨는데 이룰 때까지 절대로 데려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니까 24절 말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뭐 했다가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살롬.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살롬. 저는 이 여호와 살롬, 죽을 놈 말고 살롬.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보게 돼서 죽게 됐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 죽을 놈 말고 살롬이다. 그렇다 해서 그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 살롬이라. 뭐를? 단 이름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으면 단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한 다음에 헤브론에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이삭이 하나님 음성 듣고 단을 쌓았다. 창세기 26장.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부터 백성들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어떤 음성입니까? 기도나 안심하라. 안 죽는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살롬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지순례하면 살롬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되게 반가운 사람은 살롬 합니다. 살롬은 없고요. 근데 두 번 하면 됩니다. 살롬.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살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살롬.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한번 옆에 서로 축복합시다. 여호와 살롬. 아멘. 잠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기도는 지금 군사력도 없습니다. 있다 하면 백성들 그저 이 절망에 빠지는 그런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얻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여행하게 되면 인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하고 유대인들 인사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밥 먹었습니까? 요즘은 배고파서 밥 먹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 바뀌어서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란 말 또 하고 살롬이란 그런 말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배고프거나 병든 자에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런데 살롬이라는 인사는 가능합니다. 이 살롬이라는 이 말 속에는
빵이 들어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슬픈 자에게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건 어색합니다. 그런데 살롬은 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살롬의 인사는 바로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샬롬은 신약의 평강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들러 죽게 되니까 12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지끼리 모여서 뭉그러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문 따르고 숙터 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뭡니까?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려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이 말고 무서움이 말고 하나님 평강에 주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바울이 쓰는 성경책 13권인데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해서 13권 볼 때마다 내용이 다 다른데 제일 처음에 1장 서두에 보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하나님 은혜 받고 이단들하고 막 교제하고 지금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책망하는 그 갈라디아 꼴보기 싫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분과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고 평강. 할렐루야. 은혜가 뭐야? 은혜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믿으시면 아멘. 이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구주가 되고 내가 신앙 고백,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평강은 무슨 뜻이냐? 평강은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묶이는 것, 아무 염려하지 마시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줄이 문제 해결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다. 참 평안을 주노라. 그럼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갈 것이다. 내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뭐 예수님 바로 하루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고 12바구니 남으니까 이제 살판 났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로마의 앞에서 벗어난다. 우리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들떠가지고 이제 나는 우회정 좌회정 나는 예수님의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하는데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회정 우회정할 것인가? 이제 자료는 3가지밖에 없는데 12명이 서로 싸움하고 서로 시기하고 안 되니까 의문이 데리고 와가지고 노비까지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안심해요. 내가 곧 죽게 된다. 너희들 다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하고 내 혼자 두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이겼노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 고별 설교고 아직까지 십자가 짊어지기 말씀이에요. 앞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달서 죽기 전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이미 죽기 전에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어려움과 그 시련과 그 고통을 여러분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싸우기 전에 이겼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기라.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이에요. 왜 그 평강이 주어집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건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비관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발보고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발을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강이 있어야죠.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구중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차가 아들차, 딸차, 엄마차, 아빠차, 할아버지차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고 헌금만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도 교회가 시끌시끌한 평안이 없고 평강 없으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에 구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주의 평강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평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남북과 대치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이 한반도가 평강으로 들어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평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깊은 관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우리 서문교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살롬,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간증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